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참 멸시받고 쇠해됐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모든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갔고, 또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어떠한 강에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서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고, 또 그 법을 주셔서 또 그 법을 이제 지키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영광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사역을 모두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로서 영광스럽게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강조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차별이라는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제 너희가 차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단어가 8절에 최고의 법 나오고, 9절에 율법, 10절, 11절, 12절에도 율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률이라는 단어가 이제 3번이나 13절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 중에서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국률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죠. 이것을 어기는 것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인 것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그 법을 바로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 지체들의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 국률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서로 대조되면서 비교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부한자, 또 부한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 2절, 5절, 6절에 똑같이 반복되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자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좋은 자리, 그리고 내 발등상 뭐 이렇게 또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심여겼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 억압, 뭐 끌고 간다, 비방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고, 반대로 국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함,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대조되고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처럼 외모로 차별하며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자보다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에 반대되는 행위인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좋은 자리로 안내했던 부자들은 오히려 교회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비방받게 했던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그 지체 가운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1절에 명령형으로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받으실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 대속의 은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도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안다면 다른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주께서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우리는 중심 사상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차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되신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차별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대신
주님의 그 다스림을 믿는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어떠한 경우도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의 외모와 조건, 능력, 소유 등으로 등급을 매기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성도는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를 허락하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시대적 흐름에 맞서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묶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